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 마지막이 왔습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나의 자랑이죠. 횟수의 자랑. 그건 돌이켜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수고했던 거, 슬펐던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시간들이 신속하게 간다. 그리고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빠르게 지나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매년 연말 되면 후회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한 해도 또 그냥 살았구나. 한 게 없구나. 후회하고 후회하다 끝나는 거죠. 히말라야 설산에 야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가상의 새죠. 밤에 집을 짓겠다 우는 새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진 거죠. 밤야자, 울명자, 새조자죠. 야명조라 불리게 되는 거죠. 이 새는 밤이 되면 그 히말라야 산 얼마나 춥겠습니까? 혹독한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내일이 되면 꼭 집을 짓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침이 돼서 햇살이 싹 비치고요. 밤에 얼었던 몸이 살살 녹으면 싹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온종일 또 놀게 되는 거죠. 또 밤 되면은 또 후회를 하는 거죠.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집을 짓겠다는 거죠. 그게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야명조, 밤에 오는 새. 우리 신앙생활이 야명조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연말 되면 후회하고 지난날 후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기서 끝쳐버리면 우리의 마지막 결산의 날이 계산될 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무엇인가?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국어 사전에는 보면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사이, 시각에서 시각의 그 사이를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머무름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쭉 흐르는 연속되는 그 흐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물 흐르듯이 같은 속도로 흐른다는 그 뜻이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시간의 신비성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것은 누가 묻지 않는다면 알 듯하고 누가 그것을 묻는다면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누가 묻지 않으면 아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내용이 없다는 거죠. 바로 시간의 신비성을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시간. 정말 시간은 실제하는 것인가? 또 실제하죠. 사실 사람은 시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없는 삶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간은 생명이고 생명은 시간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시간이고 생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는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분명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우주 원리에 대한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어디부터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에 대한 지식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한 결과로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정상이죠. 좀 더 깊은 이유를 살펴본다면 시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다는 거죠. 그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시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영역 속에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받아 사용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받아 사용하는데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부분적인 것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알면, 시간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알고 믿고 깊이 들어가면 시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주실 때 그만 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시간도 함께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죠.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명령한 거죠. 정령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살았으면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는데 그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들에게 불칼 화영검을 들려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음이라는 시간 안에 갇히게 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제한된 시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 죽음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거죠. 그건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시간의 종점이죠. 시간의 한계,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누구도 이 죽음이라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쳤고 불로초를 구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간 안에 갇혀서 시간 안에 끝났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 안으로 돌아오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시간 안으로 돌아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죠. 시간을 초월하신 분,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시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 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아덴에서 설교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이고 시간이고,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 우리 생명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그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서양 연극 중에서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는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 제목이 단지 15분이라는 작품이죠. 제목이 뭐라고요? 단지 15분. 주인공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했습니다.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도 극찬을 받은 거죠. 이제 학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온 거죠. 왜 이럴까? 병원에 찾아가 보니까 정밀 검사를 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떨어진 겁니다. 사형송후나 마찬가지인 시한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도 남은 시간이 단 15분. 몇 분? 15분. 단지 15분.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거죠.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5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딱 10분. 이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전해져 오는 거죠. 엉망장자였던 그 삼촌이 방금 돌아가시게 되는데, 돌아가실 형편이 되는데 그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다고, 당신밖에 없다는 상속 절차를 받아놨고 오라는 통이 쓰였던 거죠. 그 죽음 앞에 그런 그 재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단지 10분만 남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정보가 도착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원래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 정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유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정보가 왔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결혼 성락서의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그 정보도 그의 시계는 멈추지 못했다는 거죠. 흐르는 시간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15분이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고 말았던 거죠. 이 연극은 한 인간의 삶을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함축시켜서 보여준 것이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15분이라는 시간에 함축시켜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이 청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과 같다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시절의 꿈을 쫓아 정신없이 달리는 거죠. 그저 돈 벌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달리는 거죠. 어느새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좀,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그때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차, 이제는 늦었구나. 다 됐구나. 끝이 왔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은 강물과 같아서 막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게 시간 아닙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되돌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시간의 강물은 어떻게 흘려보내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질량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질도 양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간도 쉬지 않고 흘러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이라는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흘러버리면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매사에 멈추는 법도 없고요, 더디게 흘러가는 법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급할 때 시간이 천천히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저축하거나 남에게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베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고작 그저 90년, 100년 정도의 삶을 부여받은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이죠. 바로 시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소비되어 가는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혼의 때가 믿어지는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생명을, 내 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귀한 시간, 생명과 함께 가는 이 시간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주인 되시고, 시간의 창조자 되시고, 시간의 종점, 마지막을 계산되실 그분 안에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시간 관리 방법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는 거죠. 정말 철저히 하셨거든요. 새벽부터 일하신 분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새벽에 기도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 왜 새벽에 기도해서요? 낮에 전도해야 되니까, 낮에 직장 가야 되니까 새벽에 기도하신 거예요. 낮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가야지.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신 거죠. 해질 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낸 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잠깐 쉬기도 쉽지 않았던 거죠. 음식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죠.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죠. 지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죠. 역사가 진행되는 시간, 하루가 진행되는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흐르는 시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헬라어에서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거죠.
똑같이 24시간 하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 잘 사용해서 치워지지 않는 하늘에 보관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영원히 인정해 주실 시간을 만들어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분별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데 크게 2가지로 사용하신 거죠. 하루 24시간 귀한 시간을 2가지로 사용하셨는데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과 기도하는 일, 이 2가지로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근거는, 하신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시간을 만들어가는 자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린 주 안에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높여주시고 상급을 주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바른 방법이죠.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과 구원을 주는 그 일을 하셨던 거죠. 죄인이 의인 되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지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하는 그 일, 전도 일을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죠. 전도하러. 죄인을 의인되게,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다는 거죠.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다는 거죠.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지만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죠. 도리어 섬기러 하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야 함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값은 사망, 죽음인데 그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주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밖에 없는 심정지에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예전한 마음으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고 선포했었던 것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음식을 먹듯이 물을 마시든지 내 안에 가지라고 말씀하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받는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시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육체의 제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니 배 뒤쪽에 가면 고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는 거, 피곤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 시장에 하시기도 했죠.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배고팠다는 거죠.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충격이 가거든요. 정말 십자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십자가의 사형틀은요, 가장 비참하고 끔찍한 사형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잖아요. 시간 속에 오신 주님이잖아요. 저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생각 속에 또 한편 육신의 몸으로는 그 고통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갈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육신의 안일이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 생명 속에 시간과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정말 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해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애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정직과 진실이 담겨있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지라, 시간 속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영적인 일은요, 신령한 일,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밥 먹는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만 해야 한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까? 보약 먹는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영역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서 읽은 말씀인데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거죠.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밤새워 기도하셨던 거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학기도죠. 한국 교회가 철학기도가 없어진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포항 왔을 때만 해도 철학기도 했죠. 금요기도 때는 하는 거죠. 12시쯤 되면은 밤참 먹어가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그래 가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다나 석관을 따라 기도하신 거죠.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가 석관화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기도 배워서 나온 건 아니죠. 여러분, 기도 배워서 나온 건 아니죠. 여러분, 양치질하는 거 배워서 나왔습니까? 석관됐죠. 그래서 요새 양치질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죠. 안 그래요? 양치질 3일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 아니 이 땅에 태어날 때 칫솔 치약 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가 습관이 돼서 지금 하는 거지. 그죠? 하루에 3번씩 거침없이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영혼의 호흡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습관이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호흡은 6분만 중단해도 죽어요.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1시간을 안 해, 한 달을 안 해, 1년을 기도 안 해도 안 죽는 거 보면 신기한데 실질적으로 죽었을 거라고요. 육만 살아있지 영은 죽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탁기에 이어서 돌립니까? 예? 여러분 죄 지은다고 그랬어요. 죄 안 지을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죄 짓나 안 짓나? 웃는 거 봐. 죄 처리를 어떻게 해? 세탁소 갖다 맡기나? 그거 어떻게 처리해? 여러분 죄 짓는 건 회개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회개 방법 외에 없어요. 그럼 회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언제 회개해? 엉터리지. 죄는 지는데 기도 안 해. 언제 회개합니까? 밥 먹을 때 합니까? 그러니 영이 죽는 거요. 아니 죄 자꾸 짓고 회개 안 하면 차곡차곡 쌓이면 영이 죽지 삽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건데 망각하고 사는 거죠.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생각할 생각이 없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지어도 죄를 하루에 하나씩만 지어도 한 달 가면 30개, 1년 가면 365개.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루에 한 가지씩만 지어도 365가지 죄가 있는 거요. 그런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답답하죠? 본인은 못 느껴요. 그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또 회개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능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 속에 오셔서 육체의 한계 속에 딱 들었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육의 한계를 벗어나려고. 오늘 영적인 세계는 육의 한계를 벗어날 때 들어갈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육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왜? 말씀 지키려고. 왜? 주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해야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요 교회도 겨우 오는 거예요. 아이고 예배당 오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소망 좀 와야 되는데 아이고 별것 좀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해요? 힘이 아닙니까? 우리 배장로님 큰소리 뻥뻥 치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으면 예배당 오는 것도 힘들어요. 찬송도 안 불러요. 찬송 부를 능력이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다니까요. 찬송 부르는 것도요 능력이 있어야 부르는 거예요. 안 불러요. 진심으로 안 불러요. 가짜.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가짜. 이거 정리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되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기도가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독된 사람들. 이거 건투로 만들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푹 떨고요. 까무러치고 넘어가요. 우리 예수제인은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금단 현상이 일어나야지.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살만 토동토동 진다. 이 보통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무식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만 어쩔 수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갑시다. 옆에 보는 게 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뜻을 이루읍시다 한번 물어봐요. 하자 그래요? 니나 하라 그럽니까? 하자 그럽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은 빈틈없이 활용하신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입으셨기에 시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시려고 그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 밤에 주로 기도하시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는요, 낮에 직장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죠. 새벽 기도 왜 합니까? 낮에 직장 가야 하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쉽죠? 새벽이 뭐 나오기 좋다고 하는 줄 압니까? 요새 나오면 추운데. 낮에 할 수 없으니까 새벽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간 활용 방법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잘 배워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절대 야명조처럼 그저 또 후회하고 해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해마다 후회하고 날마다 후회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한 해 동안 시간을 잘 사용했는지, 내 생명을 잘 사용했는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일기장을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내 중심 속에 내가 무엇을 귀한 것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육적인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때를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면 여러분 시간 어디 갖다 바친지, 생명을 어디 갖다 투자했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았다면 귀한 생명, 귀한 시간 크게 투자했을 거고, 세상이 좋고 내 육체의 안락함이 좋다면 크게 투자했을 것이 틀림없단 말입니다. 돈도 시간도 거기 다 투자한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사랑합니까? 진짜 뭘 좋아합니까? 진짜 천국 좋아합니까? 말만 천국 이야기야. 속에는 없어요. 진실이 없어. 가짜지. 속과 끝이 다른 가짜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하다. 감사는 하는데 뭐 없어? 감사에는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강아지도요, 잘해주면 꼬리 흔들고 야단치는 거예요. 맞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 그걸 위해 시간도 드리고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따라서 물질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해의 열매가 어떤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열매를 한번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도끼가 찍어버려 그랬어요. 정말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실 열매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잘못된 것에서 머물르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2025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야명조처럼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있는,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전보 한 통이 또 왔다 갔습니다. 또 왔다 가요.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생명, 시간, 생명, 귀한 것.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오. 풍성케 하신 은혜, 풍성케 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저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과 생명을 주를 위해서 얼마나 드렸는지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간에 오셔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그러나 때로는 초월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주여, 도우시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야명조처럼 슬퍼 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신앙 가지게 하시고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롭게 회개하며 진보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에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 내 생명을, 내 시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 뜯어고쳐 회개하게 하시고 잘된 것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며 이제 새롭게 결단하며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진보 성숙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있다고 선포하셨기에 오늘 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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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되 영권의 건강으로 더하시고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